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살면서 부끄러웠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평안과 감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지 외국의 일터에 군대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협력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정현태 안수집사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 모두 감사할 조건이 많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은 싸매 주시고 넘어진 이들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2025년 상반기 6개월을 되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맥주 감사 주일, 또 7월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7월 첫째 주일이니까 샬롬 7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7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 아멘. 네, 무더운 날씨에도 이기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걸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정현태 안수집사님이 큰 수술을 마치고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시고 이제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 맞아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정현태 안수집사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우리 건강하실 때 박수 받으셨으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요. 네. 우리 정숙자 권사님 얼마나 많이 쓰셨겠습니까? 살아보니까, 그죠? 좀 일반은 죄송하지만 자식도 별 볼 일 없고요.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 그죠? 내 아내, 내 남편이 소중한다는 것을 아파 보면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 오늘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차 바로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석이 불편하다고도 하고 시트가 지저분하고 불결하다고도 하고 또한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승무원도 불친절하다는 등의 온갖 불평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건너편에 앉아있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에게 자기들하고 같이 서로 인사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 남자분은, 중년 남자는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만 필 박사는 그럼 부인께서는 어떤 아이템, 어떤 것을 제조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만 남편이 웃으면서 제 아내는 불평, 불만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중년 부인처럼 불평, 불만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의 제조업자만이 시련과 고난을 축복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우리 서민 생활하는 것, 유행하는 것 중에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항공회사에서 그것을 실시했는데 나중에는 백화점이나 은행이나 또는 주유소, 심지어 전화요금, 화장품 가게,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사면 스티커를 주거나 또는 카드를 발급해주고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특별 상품이나 보너스를 준다는 누적 보상 제도가 한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이러한 마일리지 카드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여러분, 그런데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누적하면 오히려 손해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적되면 손해되는 것은 스트레스, 누적되면 손해입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와 과로라고 그러잖아요. 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우리 사람의 건강에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누적되면 손해보는 것이 뭐냐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거는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그게 병이 되는 것이죠. 또 편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것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죠. 또한 나쁜 습관도 그렇습니다. 또한 과도한 소비도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적될수록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좋은 인상이 누적이 됩니다. 정말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어른들이 아파서 누우면 그 사람은 죽고 걸어 다니면 그 사람은 산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억지로라도 걷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밝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에 교양과 품위가 누적될 것입니다. 또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일리지 특징은 첫 번째는 처음 몇 번으로는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사용해야 그 점수가 누적되어서 특별 선물이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일리지 카드에는 얼마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 감사가 누적되어 있습니까?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보상과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맥주절, 맥주 말고 맥추, 그죠? 이 맥은 보리 맥자고 추는 거둘 추죠. 이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7주 뒤에 50일째 되는 날 첫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칠칠절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절반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누군가 그런 말 하시대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의라니까 교회가 또 맥주 먹는 날이냐 하는데 맥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자 시작. 7절 곧 맥주의 소신들을 지키고 세관하는 수상들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은 우리 같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역대상 16장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말하죠.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새겨져 있는 돌판과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하죠. 그 법궤, 그 언약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지방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 왕은 너무나도 감격해서
오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긴 찬양시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역대상 16장 34절 36절만 우리 보기로 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눈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감사의 내용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나온 날의 삶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면 부흥 집회를 하면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 한국 출신 맹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 전방에 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든지 층계가 계단이 있으니 올라가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옛날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던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 일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다윗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사울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은 자기 인생이 기가 막힌 기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다 옮겨놓고 나서 그 감격의 감사 노래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과연 있으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가끔 좋아하는 여러분 찬송 아시지만 301장 보면 저는 그 찬송 1절 그 첫 가사에 어떤 그냥
코가 먹먹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떤 감사의 내용입니까? 과거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였습니다. 현재의 삶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갔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는데 아이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얼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지? 라고 그렇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껍질을 벗겨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기를 원했는데 이 아이는 껍질을 벗겨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7살 난 이 아이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준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감사합시다라고 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볼멘소리를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잘 되는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육신의 어떤 질병,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게 있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에 극심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생활이 이렇게 가로막혀서 답답한지도 모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에 인색하면 결국은 나만 손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성인병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병은 혈관이 상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또는 중풍, 통풍 모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죠.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근육을 쇠퇴시키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운동을 많이 해서 땀도 흘리고 근육도 더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근육에 탄력이 있으면 피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근육이 좀 죄송하지만 허물허물하는 분들은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 근육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나쁜 그런 어떤 병원균들, 나쁜 증세들을 막아주는 역할이 그 근육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쇠퇴시키지 않는 방법이 혈관이 막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면역체의 기능 역시 뇌의 명령을 받아 통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플러스 발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하는 삶, 이게 플러스 발상이라는 것이에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에 빠지면 뇌 속에 모르핀 분비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의학 박사들은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관리만 잘하면 120세에서 130세까지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 또는 생명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감사가 없는 우리들의 삶은 일종의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가 막히면 중병에 걸리고 만다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현재 삶의 어려움 또는 환경이 좋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분은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명자 에디슨은 기머거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베토벤은 30대 초반에 여러분 귀가 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에게는 하나님께서 발명왕으로 축복해 주셨고, 존 밀턴은 신라곤이라는 유명한 책,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그 신라곤이라는 책으로 그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으로 그저 그렇게 추앙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것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현재의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어떤 감사의 내용인지 두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배에 탑승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엘리자베스 핫킨스라는 자매가 영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한 토막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 우리는 항해 출범 2달 후 가지고 있던 식량의 거의 전부를 다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 항해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지도자는 하루분의 비상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우리 모두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하루라도 금식하면 하루분의 비상식량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 다른 어느 분이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으니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감사의 날이라뇨? 우리가 무슨 감사할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꿈과 비전과 미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을 읽고 주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감사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고 그 사람들이 왜 저 말씀을 읽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4절 5절 시작. 감사하고 그의 은혜
기도하며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썼던 엘리자베스 합킨스라는 자매는 다시 편지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글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메이플라워 배에 탄 그들은 정확하게 닷새 후에 1620년 12월 21일 신대륙인 미국의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감사가 낳은 기적이죠. 오늘날 미국의 주류들이 그 영국에서 건너온 메이플라워, 여러분 그 청교도들, 그죠? 그들이 조상들이잖아요.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배 안에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어왔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내일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환경, 그 시절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려웠던 시절을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참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처럼 장차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앞날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은 선행적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선자, 행할 행자죠. 선행,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진 일, 되어진 일 때문에 드리는 후속적인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되어질 일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선행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장로교의 청시자라고 하는 그분이 임종할 때 고통 속에서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암송하며 죽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분이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칼빈이 죽으면서 암송했던 그 우리 성경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고민, 걱정, 근심, 그 모든 두려움 또는 그 모든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더 훈련시켜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만 보고 괴로워하거나 고통하지 마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어지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읽은 말이 너무 가슴이 와서 세 컷을 찍었는데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탈무드에 나온 거라고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적어놓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존 헨리라는 분이 쓴 또 조그만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감사가 항암제라는 것이 암을 방어하는 것이고 또한 해독을 시키는 것이고 방부제, 썩지 않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키케로라는 분이 쓴 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이거 우리 암송하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오직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쩌면 감사의 삶이에요. 오직 감사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오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행복하고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난날 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